우리 교회의 비전은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회복의 비전을 주셨어요.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리라. 구체적으로 4가지 회복의 비전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회복입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 우리 1년 동안 매주 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16년 동안 추구해왔던 비전입니다. 생명의 회복.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는 심령들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16년 동안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믿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회복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육되고 훈련받아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는 것이죠. 인격이 성숙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 예배의 회복이 있습니다. 살아있고 영감 있는 예배, 감동이 있고 하늘에 상달되는 예배, 마지막으로는 사명의 회복.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4가지 회복의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비전을 붙들고 지난 16년을 달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는 예배의 회복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두려고 합니다. 4가지 회복이 다 중요하지만 어떤 해는 선교적 교회, 선교에 포커스를 뒀다면 금년에는 예배를 회복하는 해로 정하고 달려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게 예배할 것이니라,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이런 유사한 말씀이 7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예배할 것이다.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다.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에 있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도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의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구원받은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성장하여 예배자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우리의 존재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과 곡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고 곡물을 가루로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가루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희생,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그것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는 것은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생명, 내 인생, 내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예배, 주일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중에 몇 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당연히 그 예배는 드려야 되지만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018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소중한 가치로 여겨지는 한 해,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서는 예배, 그런 한 해. 그래서 정말 예배의 감동, 예배의 눈물, 예배의 기적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눈물과 감동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주도 눈물이 없는 예배는 없었어요. 예배 끝나면 다 눈이 퉁퉁 부었어요. 또 집에 가서 구역에서 모일 때마다, 성도가 모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의 은혜를 주셨고, 예배를 드리면 너무 기뻤어요. 감동이 넘쳤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셨고 우리의 몸을 만지셔서 강건하게 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 초대 교회 시절, 그 감동이 넘쳤던 그 예배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도 예배가 은혜가 없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예배가 감동이 넘치고 예배가 그리워지고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의 그 더러웠던 마음들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이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그런 능력 있는 예배를 드려야 봉사도 힘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2017년이나 18년이나 변하는 게 없어요. 항상 어렵습니다. 생로병사가 반복됩니다. 그러나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매일매일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희망,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예배를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 내 영혼이 부흥하고 내가 하는 일이 부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15세기에 이태리에서 문예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시절에 그 문예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이태리에서 일어난 그 문예 부흥을 프랑스의 역사학자 미슐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은 르네상스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처음부터 르네상스가 아니라 그 사건을 프랑스 역사학자가 저것을 르네상스라고 부르자. 프랑스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남이 다 해놔도 규정하는 거예요. 규정. 저는 2018년 이 한 해가 우리 교회에
예배의 르네상스가 오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에 나타났던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 그 초대교회의 예배의 능력,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2002년, 3년, 4년에 있었던 그 감동적이었던, 정말 눈물이 아니면 들을 수 없었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예배의 르네상스가 2018년에 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아야 돼요.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리더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예배를 위하여. 하여튼 금년에는 예배의 성공을 위하여, 예배의 르네상스를 위하여, 그 예배의 감격을 좀 맛보고 싶다, 예배의 능력을 맛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그런 비전을 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배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준비하셔야 돼요. 어쩌다 보니까 주일이 돼가지고 막 눈곱 겨우 띄고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모든 스케줄을 예배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도 인생이 잘 되는 사람은 돼요. 이거 잘해야 되겠다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두고 거기에, 그거에 맞춰서 스케줄을 잡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 말이죠. 기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도 회개, 이 금년 계획을 하면서 계획도 하고 회개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그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때는 그 개척 초기에 저도 오전에 꼬박 3시간씩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했어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교인이 늘어나고 업무가 늘어나면서 사실 그 부분이 많이 소홀해졌어요. 그래서 2018년에는 그때처럼 그 예배에 모든 기도와 에너지를 쏟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기다리시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성령으로 일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영적인 사건이에요.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를 섬기는 분들, 또 예배에 와서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일찍 와야 돼요.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는 많은 극장들이 있어요. 삼류 테아트르에 가도요, 원칙이 극이 시작하기 전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면 하나가 끝난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가 삼류 테아트로만 또 못하다면 어떻게 그것이 은혜가 되겠으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최소한 30분 전에 오셔서 돌아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래도 10분 전에는 오고, 그래도 불가피하게 뭐 어디 테러가 났다거나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는 딱 제 시간에 오시면서도 미안해서 이렇게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정말 처음으로 늦게 왔는데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저런 소리를 하나, 연초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오늘 늦게 온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잘하자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이해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예입니다. 그런 예배에 불이 떨어져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그런 심령과 그런 예배에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불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우리말 사전에 신을 신앙하고 숭배하면서 그 대상을 경배하는 행위 및 그 양식이다. 그 양식, 신을 숭배하는 양식. 이 얘기는 포멀하다는 거예요. 리터지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 내킨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절도와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와서 준비하고, 그리고 그 순서를 따라 그 의미를 배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아바드, 봉사와 섬김.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여기 와서 예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것도 예배지만 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예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예배를 위하여 양 잡고 그 피를 만지고 모든 노동을 했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와서 앉아도 계셔야 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 예배가 잘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악기로도 봉사하고 찬양대로도 봉사하고 또 안내로도 하고 또 심지어는 간식 봉사도 예배입니다. 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내가 왜 이런 봉사해야 되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예배로 받으셔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마음으로 빵도 자르셔야 돼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커피도 타고, 그래야 커피가 맛있어요. 또 하나는 샤하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엎드려 절하고 복종한다. 절대자를 만나면 그를 경외한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뭐예요?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임금님이 지나가거나 황제가 지나가면 고개를 숙이거나 엎드리죠. 그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자세입니다. 예배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드는 행위,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면 샤하는 태도입니다. 예배는 태도도 중요해요. 어떻게 앉아있는 태도. 이렇게 보면, 앉아있는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죠. 안 그렇습니까? 삐딱하게 앉아.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어느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껌을 씹는 거예요. 예배 중에 계속.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그분이 얼마나 이렇게 돋보이는지 말이죠. 껌을 씹는 여인. 그래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저분은 왜 이렇게 자꾸 껌을 씹습니까? 그랬더니 그 마음은 안 그런데 원래 그러시대요, 그분은. 저는 그게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껌은 예배 끝나고 씹어도 되거든요. 그런 태도들, 자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 중에서 우리 개신교인들은 예배의 열정은 있어요. 섬김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약하냐면 태도가 좀 약합니다. 근데 구교, 캐토릭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위하여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쏟아붓지는 않는데 그분들이 좋은 점은 뭐냐면 태도가 좋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갈 때도 그런 분들은 굉장히 경건하게 들어가요. 여러분 이 파리의 성당 같은 데 구경 가보시면 저분이 개신교인인가 아니면 완전히 안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캐토릭 교인인가 보면 압니다. 캐토릭 교인들은 딱 들어가서 경건한 자세를 취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잠시라도 기도하고
그리고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조용히 경건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분들은 뭐 당연히 그런 존중이 없겠지만, 크리스찬 가운데도 우리 개신교인들은 조금 그런 면에서는 가벼워요. 그래서 막 예배가 드려지는데도 막 떠들고 얘기하고, 그런 경건함이 몸에서 묻어나질 않아요. 그 태도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금년 2018년은 우리가 예배가 르네상스를 경험하는데 우리의 헌신도 필요하고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태도도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프로스퀴네스, 입맞추다, 이것은 남녀가 입맞추는 그 사랑의 키스를 의미하지 않고, 이 입맞춘다는 것은 옛날에 이런 거예요. 왕이나 황제가 있는데 그 중에 장군이나 어느 신하가 왕 앞에 나왔을 때 장군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그 황제가 손을 탁 내밀죠. 뭐 황제하고 입맞춘 사람 없잖아요. 손을 내밀면 그 손에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경외한다는 의미에서 입맞추는 거예요. 그런 입맞춤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놀라운 사건이 있는 시간이에요. 창조자와 하나님이 접촉이 있는 시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주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는 영어에서 워십이라고 합니다. 워십. 월스라고 하는 가치와 십이라고 하는 신분을 의미합니다. 예배란 뭐냐?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존재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것을 그에게 드리는 거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당대의 최고의 예물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어린 아기 예수께 드렸어요. 그 어린 아기 예수가 황금보다도 귀한 분이다, 유향보다도 귀하다, 모략보다도 귀하다 고백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라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 예배라는 사건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예배는 만남이다.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요. 공식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공식적으로. 만남의 특징이 있어요. 만남은 기다림과 설렘이 있다는 거예요. 만남. 젊은 남녀가 만나는 만남을 데이트라고 하죠. 데이트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처럼 무표정한데, 그 데이트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벌써 만나기 오래전부터 약속을 잡으면서부터 기대가 있고 설레임이 있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건지. 근데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런 기대와 설렘이 없다, 그러면 헤어져야 합니다.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남은 그런 설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 가족들이 만나는 만남의 시간이, 프랑스는 주로 이제 성탄절 때 많이 만나는데 우리는 추석과 설입니다.
특히 구정과 추석을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잖아요. 80년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요즘은 교통이 발달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고향 가는 것은 거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향에 가기 위해서는 한 달 전에 예매 날짜가 공고가 되면, 저는 서울역에 있는 그 장항선을 타야 되는데, 새벽부터 가가지고 줄을 서야 겨우 표를 한 장 얻을까 말까. 그런데 좌석은 사실 사기가 어려워요. 안표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도 입석이라도 얻으면 정말 그날은 기분 좋은 날. 그리고 뭐 선물을 사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기다림과 설렘을 가지고 선물을 사가지고 갑니다. 5시간, 6시간 입석으로 가는데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왜? 가면 부모님이 계셔. 형제 자매가 모여 만남입니다. 또 초등학교 동창들이 모여 만남.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만남이 없어. 추석인데 내려가더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산소에 계시다. 그러면 그런 감동이 벌써 떨어집니다. 그냥 갔다 오는 거죠. 예배가 그냥 갔다 오는 사람도 있어요. 주일이니까 갔다 오고, 수십 년 다녔으니까 습관이 되고. 사실은 그게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남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고 빈손 들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거리도 가지고 오고, 선물도 가지고 와서 부모님에게 드리고, 형제들과 나누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부모님은 가만히 계시나요? 떡 해놓고. 우리 옛날에는 떡도 어떻게 했냐면, 이 시골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뭐 역사 속 얘기 같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요즘처럼 어디다 맡기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고향에서 했어요. 시루떡도 하고 막 다 하면, 그 인절미는요 직접 했어요. 다. 저도 요즘은 고향 가면 그 부모님이 가을에 그 연로하신데도 다 감 따가지고 다 깎아서 말려가지고, 제가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 감으로 만든 그 뭐 말린 거 그거 뭐요? 꽃감을 좋아해요. 그리고 오염된 고춧가루 먹지 말라고 또 고추 해가지고 다 빻고, 참기름 다 짜가지고 얼마 되진 않지만 하여튼 그걸 딱 준비하고 계시다고. 만남에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아멘. 예배에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빨리 가서 때우고 와야지. 그러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하지만 그런 설렘과 감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체에 있을 때 체코 교회를 이끈 지도자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 공산치하에서도 이 동구권에서는 교회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독과 동독이 무너질 때도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니콜라이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동독 니콜라이 교회에서의 그 기도회가 장벽을 무너뜨렸어요. 요셉 케이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 엄마를 따라서 주일마다 프라하에 있는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꼬박 3시간을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3시간 걸려서 예배 오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매주 3시간 가서 예배 드리고 3시간 동안 돌아오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성도들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매주 드리는 안식일 예배는 가까운 곳에서 드리지만 반드시 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나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드려야 돼.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저 먼 나라에 가 있어도. 그래서 오순절,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을 보면 각 나라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1년에 3번은 예배드리러 왔다. 비행기 타고 온 게 아닙니다. 걸어서 며칠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저력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운 여정을 기대하면서 왔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당에 올 때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뭘 기대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오다가 차 속에서 부부싸움에서 에이 오늘 관두자 하고 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배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깰 수 없는 순간이에요.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이 만남을 기대하면서 와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는 기쁨이 있어요. 시편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 마음이 기뻤도다. 이게 성도입니다. 아침에 여보 이제 일어나서 교회 갑시다 할 때 여러분 마음이 기쁨이 밀려왔어요?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오는 거야? 오늘 좀 쉬고 싶은데. 그런 분노가 올라왔어요. 아빠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요. 마음의 기쁨이 올라왔어요. 가자. 기다렸다.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 교회 갑시다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왔어요? 내 마음이 기뻤도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2018년 예배의 회복은 마음에서부터 와야 돼요. 아멘. 예. 주일이 기다려지는 인생. 예배를 드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배를 잘 드리면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것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고백을 드리고 내 죄와 문제도 드려요. 그러면 그분이 다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2가지를 주시는데 하나는 말씀을 주시죠. 설교를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2번째는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마지막 예배의 결론을 우리는 오늘 주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강복선언. 보통은 축도, 목사가 복을 비는 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축도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번역이고 베네딕시옹,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셨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축도하기 전에 베네딕시옹을 하기 전에 가시는 분이 있어요. 참 불행한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그걸 받아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예배를 인도하는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달라고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불쌍하니까 복을 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예배는 이 거룩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지성소에서 드리는 거예요. 성막에서 드리지만 예배는 지성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막에는 뜰이 있어요. 뜰은 자기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피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예수만 나 해결하고 십자가로 내 옛사람을 처리하고, 그러나 그건 예배는 아닙니다. 성소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활동하는. 거기는 떡상과 향로와 그리고 촛대가 있어요. 신약에서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에요. 아유, 교회 가서 예배를 안 드려도 내가 성경 읽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 되지 집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영적 생활입니다. 그 단계를 넘어 하나님은 우리가 지성소로 나오기를 원해요. 거기서 내가 너를 기다린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멈춰 있습니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뜰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내적 생활을 하는 성소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를 넘어서 휘장을 건너서 지성소로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거기서 너를 기다린다.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갔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힌 그 휘장을 찢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각자, 그전에는 대제사장이 대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각자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길을 열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이 됐어요. 오늘 주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지성소로 나오라. 거기서 내가 너를 기다린다. 2018년 지성소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